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뒤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광야라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왠지 훈련 같고, 왠지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생각만 해도 힘들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광야라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고 오지 않기를 원하고 왔다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광야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안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곧 또 찾아옵니다. 네. 광야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뭐 사막, 뭐 황폐하고 메마르고 힘들고 지치고 뭐 이런, 먼저 우리 안에 광야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오프라인 함께 하시는 우리 새로운 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광야의 시간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겪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데요. 어떤 분은 광야의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이렇게 쎄한 느낌이 들면은요, 갑자기 새벽 예배를 결단해서 오기 시작하고요, 막 성경 통독을 막 시작하고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생활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이 광야의 시간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광야는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두려운 시간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통과되어져야만이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신명기 8장은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온 광야 그 40년의 이 생활을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떠올리고 다시금 생각하도록 그렇게 모세가 도전하며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광야의 시간,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으라고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떠 있는, 정말 계속해서 전진하고 열심히 전진하며 살아왔던 이 백성들이 잠시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삶이 바빠서, 때로는 현실이 조금 버거워서, 때로는 지금의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들이 나에게 너무나 커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침체되어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어떤 같이 나아가는 그 방향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전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잠시 뒤를 돌아보아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다시금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광야의 시간과 같았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던, 어쩌면 희미해져 버렸던 추억으로 남아져 있는 그 은혜들을,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그 걷게 하신 길,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이 광야의 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징계를 받았던 그 길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떠오르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툭 치시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에 있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힘들었던 시간, 정말 너무나도 불편했고 답답했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죽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난 40년의 광야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도우시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러한 어떤 광야의 시간들, 그러한 사건들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고 이제서야 고백할 수 있는 그때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른 척하고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혼자 남은 것 같은 어떤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주님만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저의 20대가 생각이 납니다. 상가에서 칸막이를 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상가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칸막이를 쳐서 이쪽은 교회, 이쪽은 집, 방의 구분도 없이 누나와 제가 항상 24시간 소통하는, 언제 어디서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상가 화장실이 저희 화장실이었어요. 그렇게 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았는데 그러한 10대가 지나고 20대가 지나면서 제 삶이 꿈꿀 수 없는 삶이라는 걸 점점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죠.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다가 기도하던 중에 저녁 후에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연락 한 통을 받고 연예인 매니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기도하는 전도사가 필요하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하자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걸 시작하면서 진짜 광야의 그 밑에 끝을 향해서 간 것 같아요. 상위 1%의 삶을 사는 그 연예인들과 또 그 연예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최상위층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매니저 일이 끝나고 새벽에 한 3, 4시쯤에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이 하늘과 땅 차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지? 라는 절망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달라진 거 있을까? 망한 거 같고 끝난 거 같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보다.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 어머니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더니요, 문을 닫았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7년 전에 새로운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신지 몰라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아이를 안고서 여유롭게 이 바깥을 보고 있는데 제 눈에 집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회자지만 솔직하게 진짜 저 많은 집들은 다 누가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디서 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좀 무게감이 저한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혼자 살 때는 괜찮았어요. 고시원이든 뭐 좁아서 뭐 쪼그리고 자든 칸막이든 괜찮았습니다. 화장실을 뭐 상가의 화장실을 쓰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요,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건 괜찮았는데 같이 가려니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잊고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에 바빠서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주님과 걷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주님만 찾고 막 걸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걷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걷다라는 것은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고 인도하고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내 힘으로 누군가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잠시 뒤를 돌아보아서 단순히 걸어온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서는 이것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내가 정말 나의 능력 없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마냥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잠시 뒤를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저희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공동체에 이제 그 10시가 되면은 기도 알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10시가 되면 알람을 울리고 공동체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멈추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끝내려고 했어요. 지속하기가 너무 제가 그걸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부담이 돼서, 사실은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 알람 울리는 거를 끝내고 어차피 각자 기도하실 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에게 그 시간이 점점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알람과 같은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아이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막 한창인 4살과 2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제 시간은 없고요. 육아의 전쟁 속에 뛰어 들어가서 전선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내가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저에게 전적으로 내어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9시 50분에 울리는 알람이에요. 10시만 되면 날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되면 잠시 모든 걸 멈추고 기도합니다. 움직이고 있었다면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요. 운전하고 있었다면 운전하고 기도하고, 순예배 중이면 순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잠시 잠깐 그 시간을 멈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감사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도 우리 안에 사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면 떠오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같은 끝나지 않은 어떤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말씀에서 같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야의 시간은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쭈 너 그랬다 이거지? 옛다 광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광야 속으로 확 몰아넣으시고 더 고생해봐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나셔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수업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은 참 싫죠. 훈련치고 고통이 없는 거, 그리고 훈련치고 즐겁기만 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군에서도 훈련은 힘들었고요, 선수 생활하면서도 훈련은 힘들었고요,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육아 아빠의 훈련도 힘듭니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뭔가라고 봤더니 육아더라고요. 예전에 박지성 축구 선수가 했던 얘기인데, 차라리 운동장에서 계속 뛰고 싶대요. 다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짜여진 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은 받으면 무조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끔 짜여있기 때문에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훈련하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피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하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은요,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잘 이겨내고 잘 받아내야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영광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방향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광야에서 낮추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우린 찾지 않죠. 목이 말라야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되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서요, 우리에게 낮추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데,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낮추시고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그 낮은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의지할 수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순히 매일매일 순간 어쩌면 고백하셨는 고백인지도 모르겠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님만을 다시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입니다. 한번 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쉬고요, 한숨이 사라지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평안했었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요, 우리는 더 선명하게, 더 뚜렷하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힘이 되었고 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매니저 일을 할 때요, 긴 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정말 오며 가며 정말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는 건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데 다 자요. 저만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할 때 말씀을 가피풀에서 틀고 출발해서 도착하면 설교가 한 2편 정도 끝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그냥 2편 정도 끝나요. 진짜 매니저 하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촬영들을 막 하고 있을 때는요, 평소에 안 읽던 로마서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내 성경책을 차에다 두고선 틈만 나면 대기하는 시간에 계속 로마서를 읽었어요. 근데 읽다가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쩝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주의 말씀이 항상 달고 오묘하다,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달다 이러실 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차에서 그 밴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해봤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저한테 너무 행복하고 막 기분이 좋고 막 갑자기 이렇게 다 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에 혼자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쩝쩝 이렇게 해봤어요. 정말 너무나도 달고 오면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공격도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고 뭐 장소가 문제 일어나고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막 갑자기 뭐 누가 아프고 뭐 사고가 나고 차가 오다가 뭐 어떻게 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저를 기도하는 전도사로 채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시로 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무익한 종이 능력이 없어서 이제 그 연예인 누구가 이제 연기를 할 때 눈물이 안 난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트장 뒤로 오더니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막 방언 기도하면서 막 주여 눈물 주옵소서 막. 그 딱 들어갔어요. 딱 이제 모든 게 바뀌겠지. 자, 눈물이 안 나요. 또 와요. 또 기도했어요. 갔어요. 눈물이 안 나요. 결국 촬영 중단. 그래서 제가 구석에 숨었어요. 숨어서 하나님 진짜 망신스럽습니다. 망신스러워. 결국 눈물 없이 안약을 떨어뜨려서 연기를 하고 잘 맞췄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드라마의 그 장면에 진짜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 삶을 다시금 세팅하시는 훈련의 시간을 삼으셨던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적인 것은 또 어떻습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라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우셨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옷도 늘 발도 한결같이 주님께서요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없어질만 하면 채우시고 필요하다 생각되면 주시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매니저를 할 수밖에 없는 제 삶이 굉장히 우울했는데요, 제가 옷이 없으니까 매니저를 하면서 그 연예인을 통해서 자꾸 옷을 주는 거예요. 저를 입히시더라고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매니저를 시작했는데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삼시세끼 가장 최고의 음식들을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러 가면 그 연예인 먹으라고 특수 부위를 주는데 그건 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진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인 것 같았는데, 비교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절망적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시즌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떠올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 같은 때에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은혜를 주셨던 때가 생각이 나십니까? 비교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시간에 어두운 고시원으로 들어가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좁은 공간에도 저랑 같이 누우셨고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제가 벤에서 혼자 운전하고 있을 때 옆에서 졸지 않고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요, 광야의 그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저의 매니저가 되셔서 저와 동행하셨다라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의 시간이 징계라고 오해하죠.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것,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부터는요, 아름다운 땅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가 잘 되어지고 풍요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상 너네가 축복을 받았을 때, 너희가 잘 되었을 때, 더 이상 너희가 근심이 없어졌을 때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아 그때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은요, 그들을 이끌으셔서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장애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단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정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광야의 시간을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넌 나만 바라봐. 혹시 굉장히 부담스러우십니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랑 함께 하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는 가는데 주님은 없고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의 길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있는 땅에서 성공이라는 거 가는 그 길을, 밝히 드러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고, 그것을 때로는 선택하고, 오아시스와 같은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취하기도 하고,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는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주님의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알고 보면 진짜 메마른 광야가 바로 이곳인 것이죠. 좋은 것들, 세상의 기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메마른 광야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된 모습들을 때로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다가 못 살면 광야다. 돈이 있다가 없으면 광야다.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광야고, 누리다가 누리지 못하면 광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광야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광야고. 주님이 없는 삶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어도 주님과 걷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광야인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도 주님이 저 멀리 계시다면 그것은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24시간 시간들 속에 주님과의 시간이 없다면, 주님을 떠올릴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메마른 하루의 광야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요, 우리가 잘못 방향을 잡고 가더라도요, 하나님을 찾다가도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걸 찾더라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제 딸이 거실에서 장난감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그 영역을 과감하게 표시했습니다. 그것을 닦고 치우는 일이 제 일이 되었는데, 그 시간은 11시 30분이었습니다. 지금이 11시 32분이네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놀 수가 없네.
아빠가 다 닦고 정리할 테니까 다혜리는 저기 가서 엄마랑 씻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자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딸이 제 앞에서요, 젖은 옷을 벗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다혜리 씻고 올 테니까 정리해놓고 있어, 알겠지? 다혜리 금방 씻고 올 테니까 닦아놓고 정리해. 그러니까 이거 말을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다혜리 오면 같이 놀자, 갔다 올게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총총총총총 갔습니다. 당황했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행복했습니다. 아빠 내가 갔다 오면 나랑 같이 놀자 라고 했을 때 되게 행복한 거예요. 알겠어, 얼른 깨끗하게 씻고 아빠가 닦아놓고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아빠랑 놀자 하고서 다 뒤집어서 혹시라도 제 딸에게 냄새가 나거나 혹은 세균이 스며들어서 번식하진 않을까 생각하면 열심히 땀을 흘리면 닦겠어요. 시간이 지나서요,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그래서 제가 딱 땀을 멋지게 흘리면서 이게 아빠야 하면서 딱 뒤를 돌아서 딱 봤는데 제 딸이 저한테 안 오고 딴 데로 갔어요. 근데 순간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닦았는데 너랑 놀려고, 놀자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일 새벽 찬양인도 해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좀 자도 부족한데 그래도 놀려고 했는데,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 돼서 묵상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놀려고 했는데 그런 귀한 시간에 정리해 놓으라고 놀자고 하더니 그냥 가버리는 그 딸이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내일 제가 없을 때, 새벽부터 제가 없을 때 하루 종일 깨끗한 상황에서 웃으면서 이걸 가지고 놀 생각을 하니까 또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정리를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하실 텐데,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내가 새벽에 나가는 그 시간 하나님 정말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그것을 아뢰고 깨끗이 씻음을 받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때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는 이런 은혜가 가능했었죠.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더 선명하고 뚜렷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지 못하도록요, 마귀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광야의 시간을 피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시간들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 앞에 문제들을 다다다다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알게 모르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도록 다른 것들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서요, 그 광야의 시간을 과거의 상처인 것처럼 떠오르게 만듭니다. 속이는 것이죠.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오면 널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시간을 주신 거야 라고 속이고요. 지난 광야의 시간을 떠올리면 힘들었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광야의 시간은요,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의 삶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아서 이전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때를 기억하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것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함께 있었던 우리와의 그 사랑, 그 첫사랑, 신혼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잊지 못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복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혹은 나에게만 주시는 애,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늘 언제나 알고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고, 무익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때를 따라 도우시고 손길로 돌보시는 것, 오늘도 그 내일도 언젠간 우리가 또다시 겪게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것,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잊고 있었던, 다른 것에 너무나도 정신이 바빠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의 약함과 나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 특별히 그 크신 은혜였던 우리의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요, 다시금 뒤를 돌아보고 그 광야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맞아요, 주님, 이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죠. 그때 참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제 오니까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불평이 아니라 주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은혜와 축복을 향해서 기쁨으로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광야가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고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서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의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손잡고 다시 한번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혹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내일도 늘 언제나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